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간밤에도 저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새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드려지는 주일의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이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356면, 생명의 삶은 150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전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또 자녀들의 입시 경쟁에서 승리하고 내 몸의 건강 검진의 결과가 특별한 소견이 없으면 이것을 안전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주님,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 즉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탈이 없고 조용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가짜 평안일 수 있어요. 어쩌면 가장 위험한 상태일 수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3장은 죽음을 앞둔 한 늙은이 110세 여호수아의 유언이죠. 그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갈라졌고 여리고는 무너졌으며 거인 아낙 자손들은 쫓겨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완벽하고 평화롭고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말이죠. 여호수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또 비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혀 승리의 간격이나 안대감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비장한 경고를 쏟아내고 있죠. 그는 지금 축복을 말하기보다는 저주를 말하고 있고 안식을 말하기보다는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여호수아의 눈은 비록 침침해졌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의 눈은 어느 때보다도 밝히 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는 지금 이들 앞에 놓여진 현상, 그 너머에 무서운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았던 거예요. 지금 이 실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전쟁터에서의 그 치열했던 야성과 거룩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차오르기 시작했을까요?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좀 우리가 즐겨도 되지 않을까? 가난한 사람들 굳이 다 죽일 필요가 있나? 그들의 농사기술, 그들의 발달된 문화 어느 정도 배우면 우리도 쓸 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적인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내부에서 자라나는 안주함과 타협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경고가 나오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제가 들어오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너희가 지금 당장 바알 신상 앞에서 절하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이렇게 다가오지 않죠. 첫 번째 12절에 드러났던 동사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돌아서서입니다. 이것은 방향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었던 시선, 이것이 빗나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고정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자리, 세상의 재미에 빠져들 때 조금 더 눈에 더 들어오는 우리의 영혼의 각도의 어긋남,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동사는 이제 가까이 하여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 원래 이 단어가 8절에서 이미 나왔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할 때 썼던 단어가 이 단어 다바크입니다. 그러니까 착 달라붙다, 연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할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문화와 성공에 붙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바크의 변질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왕래하면, 그러니까 혼인하여 왕래하면, 이것은 섞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결혼한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서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이 추구하던 성공의 기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내면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알듯이 가나안 족속들은 농경의 전문가들이었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비를 내리게 하는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분이시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하는 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경제는 바알의 방식을 따르자, 이것이 이들의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또 융통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이것을 음행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을 오늘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우리는 주일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나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그 치열한 현장들 가운데 우리의 욕망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실질적인 주인은 과연 누가 되나요? 무엇이 우리의 눈을 띄우게 하고 아침 일찍 깨우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근심하게 합니까? 돈일까요? 사람들의 인정일까요? 아니면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나의 불안한 마음일까요? 우리는 적당히 타협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3절에 하나님은 그 적당함의 대가를 확실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13절입니다. 확실히 알라.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리라.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비유, 올무, 덫, 채찍, 가시, 이 모두는 우리 고통의 실제를 이야기합니다. 올무, 덫은 이제 사냥꾼의 도구죠. 짐승이 덫에 걸리는 그 순간은 가장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무는 그 순간 덫에 걸리게 되죠. 우리가 세상의 가장 화려한 성공, 그 달콤한 유혹을 무는 그 순간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덫에 걸린 겁니다. 처음에는 가난의 문화가 자유를 주는 것 같이 보이죠. 더 세련된 삶, 더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옆구리에 채찍이 또한 됩니다. 여러분, 채찍은 주인이 노예나 짐승을 부를 때 쓰는 도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했던 돈, 그 명예가 오히려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영혼을 잃게 되는 것, 안타깝게도 우리가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멈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눈에 가시가 되게 되죠. 눈에 가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완전히 이제 멀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까지 오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무엇이 이 땅 가운데 썩어져 버릴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완전히 상실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벼랑 끝으로 달려가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떨어져 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의 결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섞어서 잘 사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이제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은 자신의 백성이 다른 왕의 법을 따르는 것을 반역으로 간주하지 융통성으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요. 1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먼저 긍정의 언어로 시작합니다.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의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아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위로를 얻고 찬양을 부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논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이제 15절의 결론을 내기 위한 전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15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여러분, 여기서 불길한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바르 하라. 직역하면 그 악한 말씀, 그 재앙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억해라,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신 저주들, 그 모든 언약을 배반하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너희가 기억해라. 그 불길한 말씀 또한 신명기서에서 기록된, 레위기에서 기억된 그 불길한 말씀 또한 똑같이 철저하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실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진짜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반쪽만 믿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 죄에 분노하시고 내 죄에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잊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행복도에 따라 변하는 신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면 그분은 또한 심판의 약속에 대해서도 신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고 실제가 되는 현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언이 되었고 실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 시대가 열리는데 이들은 여호수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나안 족속과 혼인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죠. 그들은 올무에 걸리게 되고 옆구리에 채찍을 맞았으며 눈에 가시가 박힌 채 고통당했습니다. 결국 수백 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백성들은 쇠사슬에 끌려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조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세상에 타협했고 우리는 모두 세상과 간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불길한 말씀의 표적 앞에, 심판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시선을 골고다의 언덕으로 옮겨야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법을 발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지키면서, 즉 죄에 대해서 저주를 실현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불길한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쏟아져야 했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쏟아져야 했던 이 말씀, 모든 저주와 재앙과 이 총량들을 우리가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쏟아 부으시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경고했던 그 불길한 말씀, 올무, 덫, 채찍, 가시, 그리고 이 멸망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앞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듯이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써 우리의 눈에 가시가 되어주셨고 그분의 몸이 채찍에 뜯겨 나가심으로써 우리의 옆구리에 박힐 채찍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끊임없이 매달리심으로써 죄의 올무와 덫에 대신 걸리셨고 마침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구하시면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셨죠. 그 끊어짐,
우리가 대신 당해야 될 그 멸망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허락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율법을 폐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이 저주들을 실현시킴으로써 당신의 공의로운 성품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셨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이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고 또한 가장 완벽하게 성취된 장소가 바로 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곳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 그 대가는 완전하게 치러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11절에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맨 처음 11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은 막연한 불안감으로 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것인지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긴장감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우리가 값싼 은혜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다 괜찮아? 죄 좀 지어도 예수만 믿으면 돼, 이런 식의 위로로 우리들의 영혼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죄를 심각하게 다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피 묻은 사랑의 무게를 아는 자라면 다시는 가나안 신들과 심각하게 섞이면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섞여있는 가나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아니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래서 마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올무로 옥죄어오는 그 가나안의 잔재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움을, 내 감정의 뜨거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자를 바꾸는 결단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 물길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구체적인 내 삶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것, 또한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세상의 방식이 아닌 거룩한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길인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여호수아의 호소가 우리의 주를 보내는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덫을 피하고 십자가의 그 투박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줄을 잡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바라보시며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안할 때 오히려 길을 잃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달콤함에 마음을 빼앗겼고 타협이 주는 안락함에 숨어있던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해주시니 주님, 이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와 올무와 가시에 찢겨 신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가시와 채찍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주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을 지키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영적인 긴장감을 붙들었던 것처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잠든 영혼을 깊이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인 방파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진리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담대한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오늘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기쁨으로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는 데 쓰이는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가는 귀한 증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한 말씀의 성취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물의 제단들이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